오늘 이 시간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2권 제6장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뭘까요?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인간은 마땅히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아야 한다. 중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런 중보자 없는 어떤 세상의 지식이나 또 철학이나 다른 수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에 반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런 건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오직 그 예수 복음만이 그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확신했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다 바쳐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그러기 때문에 그 중보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지난 주일날 최규명 목사님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큰 은혜를 끼쳤는데, 특별히 10장이지만 요한복음 전체가 그래요. 요한복음 전체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 그럼 목사님 지식으로 구원받나요? 그게 아니라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히 그 인간적인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고 그분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지혜요,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고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래요. 또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래요. 그래서 거기를 들고 나오면서 생명의 꿀을 먹는 것이고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문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와 이상한 별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동방박사들은 그 이상한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을 통해 가지고 그 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별, 또 구원자의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즉 이때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먼 미래에 이 한 별이 나타나고 한 규,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별 또 한 그 왕이 나타나는데 그가 그 다른 이방을 또는 셋의 자손들을 멸하리로다라고 했던 것처럼 그 한 왕은 뭡니까?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메시아의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매일같이 이제 하는 일이 뭐예요? 별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천상을 보는 거예요. 늘 이렇게 보면서 그 별이 언제 나타날까? 그러면서 기다리다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직전에 2년 전에 자기들이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이 딱 하고 나타난 거예요. 자기들은 별자리 웬만한 건 다 합니다. 자기들이 모르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거 갖고 점도 치고 말이죠.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르긴 뭘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딱 그 이상한 별, 한 번도 자기들이 보지 못했던 그 별이 딱 나타나는데 뭐가 생각이 나요? 유대인들이 이야기했던 그 별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야, 이게 바로 메시아의 별이구나. 얼마나 이렇게 밝기도 밝고 크기도 큰지 말이죠. 이 별은 왕별이에요. 이게 평범한 별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의 별이에요. 그래서 그 별을 무려 몇 년을 따라다녔느냐 하고 보면 그 별을 2년 동안 쫓아다닙니다. 멀리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2년을 따라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그래서 쭉 쫓아다니다가 2년 만에 그 별이 딱 한 곳에 머물렀는데 그게 어디냐?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나신 마구간이었다는 거죠. 거기 딱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은 뭘 나타내느냐? 그 별은 예수님의 별이요, 그 별은 메시아의 별이요, 그 별은 구원의 별이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쫓아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구원의 별을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야 그건 양의 문이요, 그 문은 바로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주를 보면 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이러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쫓아다녀야 될 별은 뭐냐면 예수의 별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문은 어디냐면 예수님의 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데로 들어갔다는 도적을 만나요. 여러분, 반드시 잘못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멸망시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구원의 별을 따라다니며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며, 바로 그 구원의 별과 구원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거를 우리가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제2권 제6장에 와서 칼빈이 아주 강력하고 본질적인 선포를 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서론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부터가 이제 본론인 거예요. 본론. 이 기독교 진리의 어떤 본론과 같은 거예요. 칼빈이 아주 이때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그 진리들을 막 설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칼빈의 그 선포했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에서 구속주 하나님으로 지식을 전환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지식이 구속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전환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세계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 우주의 광활함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그 언급한 적도 많이 있지만, 야, 그걸 보면 말이죠, 저걸 누가 창조했을까? 저거를 무한대 아닙니까? 무한대.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게 돼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동물, 식물, 그 생명의 세포, 저것들이 씨앗이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가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생명이 돼가지고 잘 자라다가 희노애락을 경험하다가 나중에 사망에 이르게 되고, 또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야, 이 생명의 신비를 보고 그 생명세포 하나하나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 입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원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이요, 생명을 복제할 수는 있어도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 생명 창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 하나님의 신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신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하늘을 봐도 자연을 봐도 바다를 봐도 산들을 봐도 꽃을 봐도 인간을 봐도 얼마나 이렇게 신비하고 기기묘묘하게 하나님 창조하셨는지,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신비하고 놀랍도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창조하셨던 이 신비한 자연의 세계를 다 합치고 그거를 아는 지식을 다 합쳐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자연의 모든 세계와 그거를 아는 모든 지식을 다 합쳐도 그것만 가지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야, 이 칼빈은요 선을 확 긋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하여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그 모든 결과물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절대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냐? 특별히 죄인인 인간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인인 인간에게 필요한 분은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지식은 뭐냐?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죄인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식은 뭐냐면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그 구속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이 칼빈이 말이죠, 신학적으로 획을 딱 참 명확하게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도 이렇게 이 스마트폰 S24 울트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사줘가지고 어디 가서도 다 내놓고서 딱 있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뭐 더 첨단의 최첨단 이제 스마트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딱 봐도 말이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여기에 뭐 탑재되어져 있는 그 엄청난 그 기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그렇게 대단해 보여도 물속에 퐁당 빠져가지고 그것이 고장이 딱 나는 순간에는 그건 그냥요 고장난 벽돌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고장난 벽돌 아니겠어요? 이 고장난 벽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게 엄청난 건데도 불구하고, 최첨단 엄청난 건데도 이것이 딱 고장나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고장난 스마트폰이 딱 되었다라고 하면 누가 필요할까요? 엔지니어가 필요할까요? 야, 이거 스마트폰의 역사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시작해 여기까지 쫙 해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게 엄청나게 컸어. 이게 무전기만 했어. 이거 들고 다니고. 그래, 목사님들이 이거 들고 단에 올라갔다가 전화 오면 밑에를 숨기도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그런 역사들이 쭉 있어가고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온 거야. 여러분, 이거를 아는 것이 고장난 스마트폰에게 있어서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엔지니어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것이라는 거예요. 뭐 이 원리를 설명하고 역사를 설명,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오늘날 여기까지 이게 엄청난 것을 이제 만들어냈다. 이거를 쫙 설명해 주는 것이 고장난 벽돌이 되어버린 이 최첨단 스마트폰에게 있어서는 이게 뭐가 중요할까요? 이게 그 사람이 필요할까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새 것으로 바꿔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고쳐주든지, 아무튼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서비스 센터의 해결사가 필요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창조의 세계, 또 그 과정, 역사 이런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죄악에 빠져버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물에 빠져버린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은 누구냐면 하늘의 서비스 센터의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해결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한 것이지 앞에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칼빈은 아주 명확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이것도 칼빈이요, 야, 역시 대신학자예요. 이걸 명확하게 설명해 준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 구약의 모든 영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지금은 그림자와 같으나 먼 미래 이 땅에 태어나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구원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구원을 얻었던 모든 신앙의 영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구약이 설명이 되잖아요. 이게 이 신약에서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이게 구약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이것을 적용해도 구약이 다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그 영웅들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구나. 구약시대 태어났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약시대 태어났어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겠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2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이지 않고 장차 네가 후손을 쭉 이뤄가지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다른 모든 이방의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데 장차 한참 후의 역사에서 이방의 민족들까지 구원을 받을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그 후손의 자손이 누구냐?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지. 이때로 이제 가서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장차 자기의 후손 가운데 모든 이방의 민족들에게 복이 될 후손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히 좀 희미하죠. 근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오게 되면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잠깐만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의 후손이 누군지를 몰랐는데 갈라디아서 신약에 와가지고는 그분이 누구인지가 딱 나온다는 거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고,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명확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삭과 야곱의 택하심, 여러분 이삭의 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질서에 의하면 다 그 형들이 이렇게 쫙 대를 이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택함을 받고 선민으로 이렇게 쫙 이렇게.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삭이 택함을 받고 야곱이 택함을 받고 이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혈통이나 어떤 육종으로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것이 뭐 그냥 장남 이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을 막 이어지다가 여자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막 천한 신부로 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그렇게 쭉 하다가 거기서 누가 태어나시느냐 하는 걸 보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 택하심은 그가 얼마나 행위가 온전하냐 이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직 그거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지고 택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 택함이 막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속자는 육신의 세계에서 보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이어지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그 이삭과 야곱은 아니 우리 형이 있는데 왜 나지? 아니 우리 분명히 아무리 쌍둥이지만 이렇게 위에 형이 있는데 왜 나야? 이게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서 희미하지만 역사의 뒤끝 가운데 이거는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택하신 자의 부르심의 뜻을 따라서 언젠가 이 땅 위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림자처럼 그들은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나와요. 뒤로 가면 갈수록 분명해져요. 한나의 기도에도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이제부터는 좀 분명해져요. 자, 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언젠가는 자기 왕이 또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신분,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그 자기 왕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자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한나가 막 기도하던 중에 기도 중에 터져 나온 예언인 거잖아요. 언젠가 사무엘상 2장 3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더 분명해져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서 충실한 제사장이 언젠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그 한나의 그 시대에는 한나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더 내려와 가지고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았던 분은 시편 2편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다윗의 시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구약 시대 때도 이 믿음의 그 구약 시대 때 믿음의 선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분명히 드리는 말씀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을 이렇게 쭉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자,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죄 있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칼빈이 얘기했어요. 이렇게 생긴 분이잖아요. 칼빈. 굉장히 날카롭게 생겼어요. 엄청 날카롭게 생겼어요. 칼빈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얼굴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단 다 망한 거예요. 사입이 다 망한 거예요. 사실은 끝난 거예요. 수만 명 모여서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중보자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길에 온전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데 다니지 마세요. 또 이단 사이비 이런 거. 세상에 다른 별 없어요. 세상에 다른 문 없어요. 그 길로 여러분 자꾸 다니다가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분명히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자, 단순히 교회 안에서 지난주에 우리 최규명 목사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막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막 도덕적 얘기, 소용없어요. 명상을 해요. 명상을.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유일한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그 다리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다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다리를 지금 건너고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속주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창조하실 때도 그 자리에 있으셨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그 자리에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의 교회처럼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천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막 이렇게 해놔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꽝인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봉사활동 수도 없이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나를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하나님 믿는다라고, 예수 없이 어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을 멸망으로 인도할, 아주 여러분의 영혼을 도적질할 이런 것들이라고요. 거기에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로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길에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